신앙인들이 그 영광과 그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어제는 저희가 살펴봤던 주제는 영광의 주인입니다. 영광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모든 은혜와 기적 앞에서 그 기적과 그 은혜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더 중요하죠. 기적과 은혜, 그 감격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측 불가능한 것은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 예측 불가능한 것이 일어날 때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영광과 기적과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영광이라는 것 자체는 예측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예측 가능한 그 계시가 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모든 은혜와 영광과 기적은 뭐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또한 신비한 체험들, 이게 뭐예요? 잘못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종교가 마약보다 더 무섭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신비한 체험들은 잘못하면 중독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유의가 되는 것이고, 자기 감정에 도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신비한 현상에 대한 추구가 목적이 아닙니다. 뭔가 감정적인 뜨거움, 이런 게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모든 기도와 또 말씀과 예배와 찬양,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섬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따뜻하고 더 선명하게 그 영광과 신비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누리고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기적이나 신비나 영광이나 또 은사나 또 모든 것들, 은혜나 이 모든 것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명료하게 하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망각하게 되면 쉽게 우리는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쉽게 뭐예요? 마귀에게 조종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주인이 어제 살펴본 거는 예수님이고, 여기서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영광의 목적이 뭐여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 이걸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예수님처럼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요, 모세하고 엘리야라는 이 두 인물 앞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죠? 이 두 인물들 앞에서 굉장히 놀랬어요. 우와! 이 정도로 놀랬다라는 거예요. 또 당황하기도 하고, 자기가 따라다니는 예수님도 저들의 반열 정도, 저들의 수준에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체를요, 그들을 통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신비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높인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와, 모세다. 와, 엘리야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순수한 의도로 시작을 했고 좋은 신앙인 것 같아요. 그죠? 또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잘못돼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하고 똑같은 위치에 놓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그 어떤 부류의 사람도, 어떤 능력의 사람도, 어떤 기적의 사람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도 저는 소개 안 합니다. 안 해요.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온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똑같이 새신자로 와서 등록을 하고 잠깐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이거는 괜찮아요.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틀려요. 어디 대통령이 왔다고 단상을 내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비신앙적이에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도록 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의 목적에 합당하게 이곳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 가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왜 둘러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둘러봐요?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좀 품격을 높여줄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대통령을 찾고 있는데, 국회의원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지 않고 누구만 계시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가 보여요? 장로님이 보여요? 권사님이 보여요? 내가 좀 안 나타나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요. 이걸 누가 이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 하나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오직 누구만 높여라? 예수님만 높여라 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누구의 목적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든 어떤 능력을 우리 가운데 삶에서 경험하든 다른 거 다 보이지 않고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이권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건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다에는 누가 남아야 돼요? 예수님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목적이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이 기적 한번 일으켜 주세요, 사업을 일으켜 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것들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어야 된다. 여기에 가장 합하게 기도했던 게 누구라고요? 한나. 항상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한나의 기도 목적 자체는 처음부터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바치잖아요. 예. 목적이 잘못되면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돼버리는 기복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성경적, 비신앙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것을 얻고자 한다면 비성경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그렇게 찾고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칭찬하고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내 자신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 어떤 떨어지는 부스러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선물을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기 정치인들이 와요.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목적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뻔한데, 그 부스러기가 뻔한데, 항상 오는 그런 분들이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분에게서 떨어지는 그 어떤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최종 목적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다른 모든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그래도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꽃을 보라. 일상 수고 안 해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확고히 정립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불교나 유교나 조상신 숭배하는 것과 목적이 똑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목적이요, 내가 부자 되고 병 낫고 자기 잘 되는 것,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부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조상신 이용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목적이 똑같아 버리잖아요. 뭐가 틀리는 건데요? 똑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꼭 우리의 인생의 목적, 또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요, 우리는요 틀립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누구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 영광의 결론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